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시죠. 찬송가 144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지요.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들이 오니 하늘나라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하는 믿음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는 믿음은 아무도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오늘은요, 방금 보신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과도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듭니다. 짧은 하루지만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게바와의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공개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면 항의받을 수도 있어요.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떠벌리냐고.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게바와의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게바와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바나바에 대한 사실도 언급을 해요. 내용 보셨죠? 내용이 좋지가 않아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모습도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가려지고 알려지지 않고 덮어지고 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게바가 누구예요? 바나바가 누구고? 그의 표현에 의하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공개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즉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간 일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에게 넘어간 일들과
한번 비교해 봐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때 그 일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이런 일들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곧 게바와 바나바가 복음, 곧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실상은 그렇게 살지 않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생활하는, 이걸 위선이라고 표현했어요. 위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죠? 그건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사느냐? 대표적으로 의식주 문제가 따라붙겠죠?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의식주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거죠. 곧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거든요.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만약 의식주 문제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거짓 나사로에 대한 얘기죠. 부자는 천국 갔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옥 가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이냐. 이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이 문제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라고 할 때의 방법은 오직 하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시잖아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의의를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복음,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문제가 뭐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더 심각한 건 믿지 않았으며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였다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게바와 바나바가 바로 여기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혈통, 곧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혈통 관계나 아니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개바는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죠. 안디옥에서 예수 믿던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로부터 보낸 유대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대요.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금지되었거든요. 법으로 금지됐어요. 그 어기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을 가서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와의 관계가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때 보자기 환상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보자기 환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고백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안디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백부장과의 그런 그 관계와 그런 환상과 그로 인하여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런 그 말을 할 정도면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디옥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러면 야고로부터 유대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식사하는 자리를 도망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결국 안디옥에서 보여준 그런 그 모습은 그가 그 전에 경험했던 것, 고백했던 것, 그 다 허사로 만들어버렸던 것.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는데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방인을, 사람을 부정하고 속되다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 위선이죠. 위선. 어디서는 그렇고 어디서는 안 그렇고. 동일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결국 베드로와 똑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이 됐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모습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으로 돌아간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다가 중단하고 뒤로 돌아가 버린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행동하면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거죠. 왜 예수가 죽어야 되죠? 율법의 행위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로도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셔도 돼요.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보내주셨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21절 상반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 있어요. 왜? 믿음으로 안 살거든요. 나의 어떤 행위로 의를 얻어보려고. 믿는다고는 하나 믿음으로 살질 않아. 내 행위로 살려고 그러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복음, 곧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마시고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